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이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미 여러 차례의 바울의 변론이 있었죠. 먼저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앞에서 신문이 있었고 그때 바울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옮기게 되었을 때 총독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때 바울은 자기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벨릭스를 이어서 신임 총독, 후임 총독으로 온 베스토 앞에서 신문을 또 받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변론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 분봉왕인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 가운데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의 시간이 지났죠.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신문 받는 과정이 전개되었는데요. 신문은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유죄 확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수로서 유죄 확정을 받지 않은 채로 2년간 계속해서 신문을 받는 그러한 상황들이 바울에게 전개가 되었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죄수로서 헤롯궁에 갇히게 되는, 어찌 보면 참 부당해 보이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재판, 이 신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재판관은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이죠. 우리 앞 시간에 말씀을 또 드린 대로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로 등장한 이 버니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비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 옆에 총독 베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고관들이 질비하게 서서 바울을 신문하고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오히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의로운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바울로서는 이 모든 것이 참 의롭지 못하고 부당하고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재판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의한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재판일지라도 참된 재판관, 진정한 재판관이 계신다는 거죠. 그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된 재판관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울은 재판에 임하는 것이고 자기의 변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바울의 변론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게 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다행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행복하게 또는 축복으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나를 변명하게 된 것을 나는 행복하게 또는 축복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아그리빠 왕 당신이 유대인에 관한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풍속, 또 유대교라는 이 종교, 이 모든 내용을 당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로마 총독들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 유대의 분봉왕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서 나의 모든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것을 다행히, 즉 행복하게 축복으로 여깁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풍속과 유대교 상황을 잘 알기에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것을 축복으로 행복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것을 왜 행복으로 축복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지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풍속과 종교를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유대교를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만난 예수, 바울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이 깊은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이 기회를 행복하고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간적으로 유리하게 이해되고 해석되고 하는 그것을 자신의 참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가 로마 이방인 총독일지라도 아니면 유대교를 잘하는 아그리빠 왕일지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누구를 향하였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런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과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곳이 일터에서든 그곳이 학교에서든 우리가 또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내가 만나게 되는 누구를 향해서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분명한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 변론하면서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자기 간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간증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내용이 4절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이 도를 지키는 바리새인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내용 볼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은 그 당시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았던 것이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10여 년 이상 생활했다. 바울은 원래 다소 출신의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이죠. 아마 유학했던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유학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지냈던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회심할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지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알듯이 바울은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 그것이 바리새파인데요.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을 철저히 지켰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가장 엄격한 분파 중에는 에세네파라는 그러한 분파도 있었습니다. 은둔 생활하면서 아주 수도원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했던 에세네파가 있었지만 그 에세네파 못지않게 엄격하게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파죠. 그 바리새파에 속해서 바울이 생활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는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누구보다도 엄격한 이 바리새파로 살았다는 것을 들을 때에 아그리빠가 그가 바울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될 거라 생각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바울이 왜 자신이 여기서 신문을 받게 되는지, 그 신문 받는 그 이유가 사실은 종교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보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리고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길 때 얻기를 바랬던 소망했던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고대하고 소망했죠?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하고 기대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바울이 여기에 끌려와서 신문받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메시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를 전한 이유. 물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미 오신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했지만 그 메시아가 오셨지요. 그 오신 메시아를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메시아의 부활 사상이 아주 중요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로 인해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종말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뿐 아니라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이 현실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의 부활, 비록 그들은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 형식적으로 볼 때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메시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부활 사상을 외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심리를 받고 있고 신문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종교적인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이 재판받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유대교를 누구보다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받게 되는 것임을 그는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아그리빠가 바울의 이 재판받는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종교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은 아그리빠 왕과 또 버니게 또 총독 그리고 함께 있는 고관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에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변론 가운데 은연중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활을 왜 여러분은 믿지 않으십니까? 라는 지금 분명히 재판받고 있는 신문받는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이 기회를 또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부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의 지금 진리,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자신이 행했던 모든 그동안의 악행들,
그가 특히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일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유대교를 신봉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았던 그 지식은 지금 옳지 않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그러한 지식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런 많은 사람을 대적하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 회당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로 하여금 모독하게 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 증언하게 하는 일까지 행하게 하였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나름대로 인간적인 의가 올라와서 격분해서 외국 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정도로 자기는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바울에게 어두운 과거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어두운 과거지만 교회를 핍박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바울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이러한 어두운 과거지만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눔으로써 나도 잘못된 지식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내 고백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도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지식이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내가 행했던 그 과오를 다시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그는 지금 자신의 이 어두운 과거지만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세기에 참회록이라는 귀한 책을 썼던 히포의 어거스틴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그러한 깨끗이 못된 생활들 오히려 나타내기를 원치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삶이지만 참회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변화되었고 변화된 내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회록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고백하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어거스틴도 자신의 모든 삶을 고백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돌이키고 회심하고 그리스도께 나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 귀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나눌 때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고 그분을 핍박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런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라고 나 자신을 고백하고 오픈하고 그리고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었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내 자신을 오픈해서 고백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과 구원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바울을 보면서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자 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재판정 앞에서 자기 변론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참 재판관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든 주님을 전하고 나타내고 소개하는 일을 할 때에 때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생활했던 것들도 하나님이여 겸손히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간증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이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내가 전하며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주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섬기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국에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그리고 목장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고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병원하에 입원하여 또 회복 중이신 우리 사랑하는 김영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